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화면은 좀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유인물로도 성경 구절, 참고 구절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6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참된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선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이 공이 상대편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내 진영 쪽에서만 골을 막기에 급급하다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질 확률이 높겠죠. 이기려면 당연히 이 골 막는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상대편의 골을 넣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자기 먹잇감을 찾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신한다는 얘기는 좀 깊이 생각한다는 거고, 그렇게 깊이 삶을 들여다보면서 깨어 있어서 혹시 내 삶의 영역에 우리의 대적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접근해 온다면, 다가온다면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근신, 깊이 생각해야 하고요. 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적이 내 삶을 두루 다니는 것을 발견할 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도 동일한 권고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피한다는 거죠. 마귀가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데도 그냥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공격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하고요. 또 문제는 경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물론 마귀가 손쉬운 적은 아닙니다. 강력합니다. 사자처럼 강력한 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이미 패배한 적이에요. 누가 이기셨나요?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셨고요. 그 죄의 권세를 다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 적이 내 삶에 다가올 때 그는 패배한 적, 사자처럼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강력하지 않아요. 그러니 경계하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을 우리가 섬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대적해야 하는 거죠. 그를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냅두다가는 내 삶에 드리워져서는 우리의 삶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죠. 이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접근해 올 때 이때 대항하기 위해 뭘 좀 갖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갖추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갖춰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간교한 계략,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공격해요. 갖가지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는 마귀의 간계에 공격당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저는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이자 적
자체를 제압하는 무기이기에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되기도 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기에 대해 막연히 알 뿐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무기를 좀 잘 사용하는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매일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펼쳐서 읽으시나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복된 분들이죠. 네,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다면 성경을 펼쳐서 그 첫 글자를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첫 글자를 읽는 게 왜 그리 힘든지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예 성경의 그 첫 글자조차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전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이 그냥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겨우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방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타격을 상당히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신앙의 활기와 생명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친 곳 치료받고 줄인 것 채우기에 급급한 어찌 보면 나 중심적인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마저 무뎌진 상태로 예배 드렸다고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면서 돌아가지만 결국 일주일에 3 동안에는 원수에게 여전히 패배하는 삶을 당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성경을 또 잘 가지고 다니지도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성경을 좀 펼쳐서 읽을 기회마저도 많이 우리가 상실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사실 전광판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오늘 예배에 좀 불편함을 좀 느끼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요즘에는 성경을 스마트폰이나 패드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어요.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어플이 깔려 있다는 것만 있고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지. 네, 잠깐만요. 네. 스마트폰이나 패드에 어플이 깔려 있어서 성경 예배 시간에는 그걸 좀 펼쳐볼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전혀 내가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패드에 아무리 어플이 깔려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거는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무기, 성령의 검이 그만 부러진 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녹슬고 무딘 검인 채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녹슬어 무디어져 있거나 부러져 있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가장 좋은 무기가 되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화영검, 지금의 성경에서는 불칼로 번역되는데요. 이 불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이라고 하면 천사들 중에서도 정말 거룩한 그런 존귀한 천사들이거든요. 날개가 6 달려서 하나님 존전에서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높은 계급의 천사들, 그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그러니까 이 칼은요, 가만히 있는 칼이 아니에요. 두루 도는 불칼. 이 불칼, 살아 움직이는 불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타락한 인생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벌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동산에서 쫓아내서 험한 광야 같은 여정을 걷게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서 좀 깨지고 부서지면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뭐가 지켰다고요? 그룹들과 불칼이 지켰다는 거예요. 악한 것의 접근을 막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 제가 참고 구절에 기록해 놨는데요. 좀 같이 읽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불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악한 것의 접근을 막아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며 악한 자를 내어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희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삶을 아주 분명하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흐리거나 둔탁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확실히 구분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의 삶을 확연히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속 생각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분별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을 찔러 쪼개어내는 거죠. 그것을 분별해내면서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에 머물 수 없도록 공격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제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누구를 더 깊이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성경을 더 읽어갈수록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부러진 검을 들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부러진 검 가지고는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싸우려 들었다가 어떤 일만 벌어지겠어요? 공격당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이 불칼 이미지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나타난 불기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셔서 그들 앞서 행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만드셨죠. 그때 하나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행하시면서 그들 앞서 행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뜨거운 낮이든지 추운 밤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광야를 통과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 홍해를 건널 때 문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병거를 끌고 추격해 왔거든요.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는 거죠. 도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면 불과 구름 기둥들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어지럽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쫓아오는 애굽 병거의 바퀴가 빠지게 만들고 친히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누가 도망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도망가자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원수의 세력을 공격하신 것입니다. 불칼과 불기둥,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둘 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움직이면서 공격하면서 악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들을 쫓아내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요. 활력, 힘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정확히 적을 공격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확실히 구분하면서 그 죄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것은 보호하면서 공격할 것은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고요, 예리해져요. 그냥 성경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고 묵상되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은요, 진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무기는요, 원수를 정확히 공격할 수 있어요. 그 원수의 의도, 그 심장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안우성 박사님이 내과 의사죠, 내과 의사. 근데 이분이 낮에는 이분의 병원은 낮에는 내과 병원이지만 밤에는 교회와 기도원처럼 변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낮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찾아옵니다. 근데 밤에 찾아오는 환자들은요, 정말 고치기 힘든 불치병을 앓는 자들도 많이 찾아와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이죠. 하루는 대장암 말기 환자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은 대장암 수술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3달 만에 다시 재발했고 그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제 더 이상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안우성 박사님이 이분을 진찰하고는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치료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부터 성경을 쓰십시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쓰시는데 10,000번을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0번. 그리고 나서 다시 이곳에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0번 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뭐 1,000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거 너무 숙제가 너무 많은데요. 자기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렇게 많다고 하소연했더니 안 박사님은 오히려 나하만 장군도 병 고치기 위해 요단강에 계속 몸을 담갔다는 거죠. 7번 순종하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믿고 순종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어디를 써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여기 기록해 놨는데 우리 좀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몇 번 썼다고요? 10,000번. 1,000번이 아니에요. 10,000번. 이 10,000번이 얼마나 많냐면요, 신약 성경이 대략 몇 절로 이루어져 있냐면 7,957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8,000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한테 몇 번 쓰라고요? 10,000번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다 쓰고도 훨씬 더 써야만 되는 그런 분량을 쓰라고 숙제를 내주신 거죠. 그것도 뭐 계속 다른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 한 절만 계속 반복해서 붙들고 쓴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이요, 그냥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예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이 10,000번을 얼마 동안 다 쓰셨냐면 3달 동안 쓰셨어요. 3달 동안. 그리고 나서 3달 후에 이분이 안 박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박사님, 제가 어저께 드디어 10,000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이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사님, 저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악이 접근할 수 있나요? 오히려 공격받고 쫓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것, 죄된 것이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교회 비치해 두었던 성경이 너무나 작아서 읽기 힘들다고, 그래서 성경을 다시 좀 구입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아이들 읽는 거니까 그냥 어른 성경을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운 번역본 성경을 좀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게 좋은지 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정, 이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공식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표준세번역,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이제 좀 더 풀어내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30여 명의 각 교단 성서학자들과 그리고 3명의 국어학자들이 12년의 그 여러 단계를 이제 걸치면서 드디어 이 성경을 다 번역해서 출간해냈어요. 그러니까 24년 12월에 이제 출간이 됐는데 그게 새한글 성경이더라고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를 않았는데 그 이제 사이트를 찾으면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풀어낸 것만이 아니라 성경 어순에 좀 중요한 것들을 다 넣어서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학교에서는 어제 그 샘플로 이제 구매 신청을 했고요. 저도 이제 따로 제 것을 이제 신청을 어제 했습니다.
저도 보통 이제 성경을 읽으면 여러 번역본을 읽기도 하고요. 성경을 좀 자주 갈면서 읽어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쓰는 성경은 이거를 주로 쓰지만 제가 읽는 성경은 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읽어서 그 전에는 이제 유대인의 신학 성경이라는 책도 읽었고 그 주석서도 읽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새 성경에 밑줄 그으면서 읽는 걸 좋아해요. 그럴 때 좀 더 집중이 돼요. 그냥 익숙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혀 이렇게 아무것도 기록되어지 있지 않는 것을 읽으면 좀 더 그 구체적인 것이 제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이렇게 읽으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새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걸로도 한번 내가 좀 새롭게 좀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또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많이 읽으면요. 올해 표현처럼, 우리 표어가 뭐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이죠. 성경 많이 읽으면요. 주님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분명하게 할 때 그것이 성령의 검, 예리한 양날검, 살아 움직이는 불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접근해오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원수의 영을 공격하는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무딘 검, 부러진 검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원수도요, 마귀도요, 자꾸 진보해요. 자꾸 진보해요. 마귀가 지금까지 이 인간 역사를 경험해 오면서 사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공략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계략으로 공격하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요, 마귀가요, 정말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에 약한지, 뭐에 걸려 넘어진지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을 틈이 벌어지면 공격해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항하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있는 힘을 내고 의지를 갖고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자와 싸우는 것처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면요, 우리의 손에 강력한 무기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기가 좋으면요, 금방 이길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예리하게 갈고 닦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잘 갈고 닦인 이 좋은 무기는요, 나에게도 참 유익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잘못된 것에 결박되고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을 묶고 있는 사슬이나 죄악을 아주 정확하게 명중시켜서 그것을 다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묵상해서 얻은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묵상돼서 여러분들의 삶이 깨달아서 그냥 지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그것을 실천함으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 그 예리한 무기, 점검된 무기는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무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무기가 꼭 필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갖추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허리띠예요. 무슨 허리띠냐면 진리의 허리띠. 그림 보시면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언급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랑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둘의 차이를 좀 분명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선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요, 구원의 핵심 진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요, 줄거리, 뼈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약속하신 그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죽게 하셨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께 동참함으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구원의 진리 아닙니까? 이 구원의 진리.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띄어야 힘을 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진리, 구원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띠를 띄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에 언급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다 상세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확하게 떠올라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의미해요. 이것이 우리 삶에 두루 다니는 적을 향해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때 마귀는 갖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시험하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 구약 성경을 아시고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아주 공격해서 쫓아내셨습니다. 먼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해서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는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고플 텐데 이 돌덩이로 뭐 만들라고요?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 내라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 마귀가요,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안전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또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죠. 세 번째는요, 이 마귀가 천하 만국을 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유혹했죠. 이때 주님은 또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하면서 마귀를 정확히 공격해내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볼 것은 마귀도요 성경을 인용해요. 그 두 번째 시험 보면요, 마귀가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해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 너 여기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실 거다, 이 말씀 가지고 유혹한 거죠. 근데 사실 이단들도요, 뭐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나요? 성경 가지고요. 여기 보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막 문자적인 해서 그냥 어떤 군데군데 끄집어내면서 조합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따르게 만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교주를 따르게 하거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아야 될까요? 다 알아야 될까요?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죠. 즉,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제대로 적용하게, 그래서 예리한 검으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단편적인 방어의 말씀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충분치 못해요. 모든 성경을 알아야 하며 그 성경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 당할 때 적당한 말씀, 딱 알맞는 말씀이 떠오르면서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우리가 성경 읽는데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드려야 되죠. 예.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강하고 예리한 무기가 되게 하십시오. 계속 방어만 하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원수의 세력은요 우리가 격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몰라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해내면서 삶에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만나면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주고받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주고받는데 사실 세상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에 묵상이 되고 깨달았던 그 말씀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좋은 무기들은요 함께 나누면 그게 진정 도움이 돼요.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진정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나눌 때 여러분들 각자의 영적 무기고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거지만 그 사람이 나누어진 그 말씀들, 그 은혜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적용될 것입니다. 원수가 그와 같은 방면으로 찾아올 때 예리하게 공격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제 은혜들을 좀 나누어 드릴게요. 네, 근데 성경 안 읽으면 나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것을 적용하셔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오시잖아요. 그럼 나눌 게 좀 있으셔야 돼요. 나눌 게.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말씀, 이 말씀으로 이런 삶의 상황에서 이렇게 승리했다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그 첫 글자를 읽을 때 아마 이 불칼이 여러분들의 삶을 에워쌀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것, 악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진정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